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그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 어둠과 습한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고 또 죽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싹이 트고 또 줄기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로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할 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이 흘려지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기 위해서도요, 우리가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을 훈련하는 이러한 과정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훈련은요, 배신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훈련 중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뭔가 하면 바로 배신, 인간관계의 고통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만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만 누구에게 배신을 당합니까? 인간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인간에게 상처를 입고 인간에게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신에 대한 경험과 아픔들로 인해 뭐가 사라지죠?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 그리고 배신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큰 배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아멘.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단어는 누군가 하면 그일라 사람입니다.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이러한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 그것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그일라가 겪었던 어려움과 아픔을 다윗이 대갚아 준 것이죠. 지켜준 것입니다.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다윗을 배신하고 있습니까? 그일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일라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한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서 그런 도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이 계속 그일라 성에 있게 되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을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도 그러한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의 그런 공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윗을 선택할 것인가 사울을 선택할 것인가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사울 왕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죠. 세상은요, 유익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저버리고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은 유익을 선택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선택해서 이러한 다윗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선의로 도와줬는데 그걸 악의로 되갚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교묘하게 또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일들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배신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변치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 배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은 이 배신의 늪 속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를 구원해 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음모를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음모를 알고 두려워하거나 군대를 집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배신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을 내가 따진다고 해서, 내가 억울함을 내가 호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가 승리함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러한 삶을, 이렇게 배신을 극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도 처음에 불안함으로 실수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큰 일,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기 위해선 이 인간관계의 문제, 배신, 상처, 아픔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사람을 보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믿음의 훈련을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조급함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조급함으로 인해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라마 라이옷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급함으로 인해서 라마 라이옷을 떠나 요나단을 찾아갔습니다. 또 다윗은 노베에서 조급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 왕에게, 블레셋 땅에 가서 그곳에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조급함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다윗을 잡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렀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일라 성을 에워싸기 위해서는 지금 사울의 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된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 음모를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 불안함으로, 조급함으로 그일라 성을 바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윗은 도망가거나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에 조급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지켜주시면 아무리 우리가 애워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전혀 무서워하거나 조급해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요동하죠, 염려하고 걱정하긴 하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조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하게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급한 일들이 있고 인간관계에 힘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배신 속에서도 일어나는 다윗, 조급함 속에서도 침착하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 왕이 찾아왔고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넘겨줄 것인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서 그래도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이 바랬던 그 응답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일라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향해 불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의 일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기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도망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상황들은 배신을 경험했고 사울이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그일라를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고 다급한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러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그일라를 갔던 길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14절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어도 정말 우리가 성경의 여러 기적들처럼 사울 군대들이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번개 때문에 사울 군대끼리 싸워서 진멸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면 다윗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망가게 하시고 또 사울 왕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또 요새로 또 찾아가고요. 또 사울 왕이 쫓아오면 또 다시 십광야에 있는 산골에 숨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이 600명 가량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요 광야에서 또 광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는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광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이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재련소란 뜻입니다. 저는 이 십광야의 뜻을 제가 이렇게 찾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재련하고 계시는구나. 광물을 재련소에서 계속 그것을 골라내고, 우리가 주중에 우리가 시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골라내고 그것을 또 녹여서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시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단어의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다윗도 그러한 연단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쉽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믿는 게 쉽고 어떤 사람은 왜 어려울까요? 왜 이런 편차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우리를 시키는데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다시는 그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의 문제를 이겨내게 되면은요, 다시는 그 배신의 문제로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함의 시험을 이기게 되면 조급함의 어려움, 그 시험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나면 물질의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내가 이겨내면 그 이겨냄을 통해서 성취감도 있고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운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왜 어려운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인간관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회복할 때쯤 되면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관계의 시험을 또 제시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그 문제만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그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않을 수 있는데 매번 그 시험에서 넘어지고 또 다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라건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우리에게 찾아온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훈련으로 바라보시고 그 훈련을 하나님만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겨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정금처럼 단련되어져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많은 어려움, 인간관계, 배신, 아픔, 상처, 또 많은 조급함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내 말이, 내 행동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지고 있고 내가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아픔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잔잔히 바라보겠습니다.
잡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겨내고 믿음의 훈련을 내가 잘 받아서 승리하고 정금처럼 쓰임받는 삶을